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에베소, 지금의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가보았더니 벌써 그들은 아볼로라는 유명한 설교자를 통하여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 모임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 알아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들이 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모아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증언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출발입니다. 다시 단호한 결론이 이어집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예수에 관한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받지 않은 우리는 그러면 뭐냐? 명확한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교라는 종교단체에 속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이 육체의 고달픈 걸음을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할 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에게는 신비라는 사건이 없습니다. 신비는 열광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육체 안에 매이고 그는 영의 일들을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오늘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나요? 이 질문을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하나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나요?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귀 넘겨버립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립니까? 찬양 속에 영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의 열매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주시는 권능 속에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나요? 아니면 조직 속에, 제도 속에 함께 이 조직에 몸을 담다 보니 해야 될 일이라서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아닌가요?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어. 한 번씩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늘 들었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은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 겁니까?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 성령을 받는 세 가지 길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제 오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현저한 모습에 매여 출애굽을 했지만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떠난 다음 육체로 빠진 이 인간을 향한 사랑 속에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해서 육체에서 영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특수계층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니요, 만민에게.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의 구분이 없습니다. 경제력의 구분이 없습니다. 학력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인에게 부어 줄 것이라. 여기에는 제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목사,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단식 기도를 작정하고 할까요? 아니면 영험이 있다면 어느 기도원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영빨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에 가서 안수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에게 가득합니다. 육체로 빠져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이성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조직과 제도가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려면 그래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고 모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물 주시겠다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애원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사정 모르시나요? 내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탄원하듯이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눈 비비면서 깨어갖고 야야 내가 몰랐다, 내가 못 봤다, 알았다, 그러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그 깊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며 준비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가르쳤다라는 것, 여러분들 부활절 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하신 말씀 하나가 사도행전 앞부분 1장 12절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야, 약속하신 거야. 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몇 날 되지 못하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기다려라.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따라왔다가 갑자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3, 4일 지나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바람에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목도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아직도 살벌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 따라왔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이 사람도 저를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말 듣고 혼비백산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던 베드로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어서 빨리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떠나지 마라.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더불어 따라해 주실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중에 2장 1절로 연결되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 성령에 관한 지식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왜 성령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뭔가 모르는 목마름과 메마름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구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교회, 내 나라, 민족,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영으로서 내가 예배하고 영으로서 선한 일을 섬기고 영으로서 선교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오늘 우리는 내가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겉모양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겉모양으로는 분명히 교인인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쭉정이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텐션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절실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나에게는 영이 없어요. 정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의 존재로 끝나요. 육체의 존재로 끝나요. 종교인의 존재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범어교회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종교 조직이 아니라 내가 종교인의 한 일원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세계에 살고 이 세계 속에서도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저 너머를 갈망하는, 저 너머를 느낄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너머 신령한 가치를 내가 존중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이건 정말 확실한 길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것은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를 주님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개한 것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증빙서와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제 2장 37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의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께 나와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럴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것의 보증서와 같은 것으로 선물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영이 소생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내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예배가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늘 듣는 성령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한 적이 없다면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아비도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 자에게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제11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은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살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서든니 호련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멋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나름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범어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직하게 나에게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고민하면서 주께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